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신 세 가지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안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허탕을 쳤다고. 그러니 먹고 살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갖게 되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서 많은 무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귀가 안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일을 해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죠. 쉬고 싶어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밤에 다시 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물을 씻어야 되고 빨리 들어가서 잠을 자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계속 씻고 있었던 거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여유가 베드로한테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의 배에 오르신 거죠. 그제서야 베드로는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 배에 올랐으니까요. 베드로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옆에서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일반 랍비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전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안 보니까 밋밋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에 충만해지면 인생 사는 게 즐겁습니다. 목표가 생겨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인다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말씀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내 밤새 수고, 경험 이런 거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밝을 때는 고기가 깊은 데에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그 호숫가 주변에서 어부로서 생활을 한 자라면 이 사실을 다 압니다. 근데 그거를 베드로는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능력 체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고기를 잡은 겁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을 하면서 산다 그러면 신앙생활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능력 체험의 은혜는 베드로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동료들도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동업자이자 동료들입니다. 그 야고보 요한도 그 배에 가득 채울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 은혜를 혜택을 받아 누려요. 이렇게 능력 체험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이 능력 체험을 하고 나서는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는 인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 앞에
했던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죄스러워요. 그래서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경험, 내 지식 그거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요. 그게 세 번째 은혜인데 소명의 은혜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배를 육지에다 대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자기 지식, 경험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소명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을 때 베드로는 온 동네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설교를 한 번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했는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회원들한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니아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나기도 했고요. 죽은 여제자 도르가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요바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 소명을 베드로는 성실하게 수행을 했는데요. 이게 큰 복이죠. 그 일을 수행한다는 거 정말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이 세 가지 은혜는 베드로만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신학을 할 필요는 없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보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체험을 하면 사람 낚는 어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나는 너에게 말씀의 은혜를 준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전체를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 말씀에 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